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엿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대강절 지나고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면서 우리가 참으로 연관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선택적인 삶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과 맡기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래서 하고 저거는 내가 없어서 하는 거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A and B의 삶이 진정 은혜로운 삶입니다. 이걸 오늘 바울이 은혜 가운데서 소화시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이걸 잘했으면 이것도 잘하려고 애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빛나는 대답을 해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은혜란 단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는 것이 은혜라 그러죠. 자격 없는 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고 그저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고 받기 싫어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갖다 붙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물이죠. 가장 큰 게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그 함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어지는 많은 베네핏이 은혜죠. 근데 바로 은혜라는 것은 흘려보내야 그 은혜가 선순환이 됩니다. 멈춰 있으면 썩죠. 오늘 우리는 마게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과 소통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고 서로 피차 소문이 들어서 그 교회 형편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당시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두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받은 사람이 무엇인지, 은혜 받은 교회가 무엇이라는지를 선명하게, 심플하게, 구체적인 실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즉 은혜는 흘러갈 때 은혜라는 거죠. 흐르는 강물 보셨죠? 강물이 흘러야 계속 이끼도 끼지 않고 이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 안에 물고기들로 생명을 얻고 살죠. 이 바닷물 요동치면은 이 산소가 이게 위아래가 바뀌면서 이 산소가 포화 상태로 된다 그래요. 고여버리면 썩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받을 땐 기쁘죠. 기쁘죠. 뭐 선물 받을 때 기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렇지만 그 선물이 누구에게로 흘러갈 때 비로소 그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 완성되는 겁니다. 내게만 있으면 미완성이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모두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은혜는 우리 안에 갇혀서 나만 보고 교만으로 쭉 뻗어 올라가죠. 내가 제일이다. 나만이 모든 걸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은혜 특권주의로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흐르는 은혜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이 진리를 가나안 가운데서도 풍성했던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 2000년 전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 모르지만 비교할 수 없을, 감히 그 신뢰가 없으니까 정말 할 수 없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교회에 예를 들어가면 하기 때문에 깊이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마음이 박히고 그 본을 쫓아갈 수가 있죠. 고린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은혜를 성취하라. 그리고 이 은혜에 또 풍성하게 하라고 바울이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마게도냐가 오늘 환난 가운데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은혜의 꽃을 피운 교회가 마게도냐의 교회들입니다. 몇몇 교회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그렇고 다른 교회 그렇고요. 이렇게 시작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참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데 그 한 것은 굉장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은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가능성을 바울이 열어줍니다. 이것을 바울이 일깨워 주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2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압축해 설명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한 문장에 서로 어울리지 않은 네 단어가 등장합니다. 환난, 시련, 극심한 가난. 자, 이거면은 이제 죽었다 해야 돼요. 소유라는 건 없는 거니까, 빈털터리니까 환난이 있죠, 시련이 있죠, 극심한.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연결이 안 돼요. 풍성한 연보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앞에 단어는 비슷비슷해요. 환난이 있으면 시련이 있고, 가난이 있으니까 어떻게 서로 동무대 어울리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풍성한 연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환난이 많으면 기쁨이 적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가난하면 나누지 못해야, 나눌 게 없어요. 나누지 못해야 그게 가난하니까 없다 그러면 면피가 된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이 상식을 깨뜨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참으로 기가 막히게 멋진 교회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핍박 많았고요. 경제적 압박도 심했고요.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모든 환난의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당시에는 엄청난 차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 고난 중에 기쁨을 여기고 그걸 영광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말은 읽기 쉽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 자체가 환난 중에 쓰여진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편안한 시대에 읽지만. 다음은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하면 움켜쥐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가난하면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내 손이 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손을 펴서 다 나눠줬어요. 이유는 가난해도 은혜의 부자로 살 수 있다고 그들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물질에 있어서는 정말로 핍절했지만 마음은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물질이 부유하고 마음이 가난하면요, 절대로 남에게 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핍절해도 마음이 부자면요, 없는 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의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뭐 있었겠죠. 그러나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거 나로만 소화시켜도 모자라는 판인데 그걸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내가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시샘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냥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봤고 들었고 경험한 걸 그대로 내가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안전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풍문이 아니다. 내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다. 마게도는 나눔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 자체로 살아낸 그 모습이었다라고 바울이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감동을 먹는 거죠. 마게도의 교회들 모습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8장에 쓰여졌고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참으로 가난 중에 부유함이라는 탁월한 크리스토로지 기독론이 튀어나옵니다. 둘째로 힘대로 즉 있는 힘껏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넘어드리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다 아셔요. 여러분의 물질의 한계, 재능의 한계 여러분 다 아셔요. 여러분도 아닌데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힘대로란 말은 그걸 넘어서 네가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말은 하나님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러시죠. 안 해서 그렇죠.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형편대로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분량대로 하면은 각자 분량이 다르잖아요. 그 분량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가 해를 보내면서 참으로 가난을 부유한 자로 가난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 다 가졌거든요. 가졌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유함 속에 사는 우리가 얼만큼 내가 내 능력이 얼마인지 형편이 얼마인지 잘 압니다. 그거에 따라서 힘껏 드리는 것이 연보고 드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랬어요. 은혜의 정점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면 여러분 사람은 계획을 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요 분량이 딱 분량이 한 10배밖에 못 드리는 분량이에요. 힘껏 요걸 드렸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어디선가 더 드리고 싶다는 감동을 줘요. 힘에 지나도록 그 열 넘어서 하나 드리게 하십니다. 이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정말 거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까? 마게도의 연보는 가난 중에 한 원망의 연보가 아니라 기쁨으로 넘침으로 드린 연보였습니다. 이건 뭘로 2000년 전 지났으니까 그들이 뭐 물량도 얼마 들었을까 모르지만 바울 그 말을 그 액면 그대로 보면 엄청난 거였었어요. 사전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 참 대단합니다. 가난한 교회가 고통받는 교회가 힘든 교회가 뭐라고 했냐 힘껏 드렸고요. 분량대로 드렸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더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는데 아니야 더 할 수 있어요 라고 더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전 이 고린도후서 8장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 있으니까요. 제 드림과 제 모든 헌신을 여기 항상 맞춰요. 내 드림이 과연 내 분량대로 드리고 내 형편에 맞게 드리고 내가
힘에 지나 드리는 건가? 이걸 딱 보면요, 딱 답이 나와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말씀 속에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턱없이 우리 모자라게 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되죠. 맞춰야 되죠. 드리고자 하면 말리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야, 너 그거 하면 너 손가락 빨고 그럴래? 그럴 정도로 어려운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더 드리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얘기를 들면서 너희도 분명히 그렇게 시작했지 않았냐? 더 많이 가진 자들 아니었냐? 그거를 성취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바울이 초점을 고린도 교회로 돌립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한 해의 거울이었거든요. 가난했지만 풍성했고요. 환난 중에 있었지만 기쁨이 충만했고요. 받기보다 주기를 더 간절히 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냐 했냐. 위대한 교회는 아니었는데 엄청 했기 때문에 뭐 자랑할 만하지만 그걸 띄우려는 한 게 아니에요. 요거 좀 본받으라는 거죠. 바울의 진짜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드림과 여러분의 연보의 수준은 어디입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 현실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순서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들이 먼저 헌금을 드린 게 아니었어요. 별로 없는데 뭐 다 털어도 얼마 안 되거든요. 먼저 연보에 참여한 것도 아니에요. 가난했으니까. 그들은 자신 전체를 드린 거예요. 삶 전체를 드린 거예요. 쉽게 하면 헌금 받으니까 바구니 없으면요, 그냥 자기 크지만 비유를 들면 그 헌금 바구니에 자기 몸뚱아리를 쑥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상상하시면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드릴 게 없으니까 내 몸 드린다는 거죠. 모든 은혜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뭐 가난한 시절에 진짜 몸 전체를 드린 그 헌신 때문에 여기 참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는 거죠. 자기를 드림이 없는 헌신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먼저 드린 헌신은요, 물질을 넘어 삶 전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렇게 고백한 교회였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보는 형편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 그 삶 전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었기에 그들의 연보는 계산적으로 드린 게 아니고요, 그 삶 자체로 드린 예배였고요,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달랐더란 말이에요. 멀쩡하면서 떨어졌지만,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전체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끌벅걸할까? 은혜는 이미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도요. 이어지지 못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없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충만했어요. 믿음도 풍성했고요. 바울이 인정합니다. 은사가 넘쳤고요. 말씀의 지식도 풍부했고요. 열정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고린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미리 이미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아이, 그럼 우리가 받은 게 많은데 안 드리면 안 되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나? 복음의 출발제 그쪽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렇게 합니다. 예, 시작했어요. 시작 중요하죠. 첫 시작도 못하는 게 문제지만 시작 잘했어요. 마음도 있었고요, 계획도 있었고요, 준비도 했습니다. 시작을 했으니 더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였으면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버립니다. 이 싸움하면 아무것도 못 드려요. 사람이 흔들리고요, 관계가 끼어집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가장 멈춘 게 뭐예요? 있는데도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드릴 마음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많은데도.
꽉 닫혀버리죠. 나눔의 의가 꽉 멈춰버렸어요. 이러니 강제로 멈추게 하셨다고 보는 게 낫죠. 은혜는 흐르지 않으면 멈춥니다. 멈춘 은혜는 곧 퇴색합니다. 그 퇴색한 은혜는 병듭니다.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결정적인 권면을 하죠. 전환점을 만들라는 거죠.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책망이 아니에요. 뭐 야단도 많이 맞지만 뭐 이거 드리라고 해서 뭐 책망한다고 드립니까? 마음이 열려야 되죠. 포기가 아니라 정죄도 아니고 회복의 초청이에요. 이제 너희가 디도를 통해서 너희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근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원래대로 가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로 초청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싸웠지만 끝난 교회가 아닙니다. 흔들렸지만 끝난 교회가 아니고 은혜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멈췄을 뿐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말이죠. 바울은 이 말입니다. 다시 이어가라. 시작한 것을 끝까지 가라. 은혜를 미완성으로 남기지 말라고 바울이 통촉합니다. 여기서 성취라는 말은요. 완벽하게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뭐가 잘 대단하고 뭐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래 늘 불안한데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는 완벽함이 아니라 continue, 지속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놀라운 방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너희들 개별적으로 얼마나 잘났냐. 그거 잘했지만 오케이. 그거 했다고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않은 게 그것 됐으면 여기에도 풍성하라. 마게도냐 교회를 봐라 이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풍성하지 않느냐? 말이 풍성하지 않느냐? 지식이 넘치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사도를 향한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7장에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근심 때문에 너희들이 다 열심을 찾아가지고 돌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는데 왜 나누는 은혜만 그렇게 멈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한 방향으로만 흘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 이쪽으로 쫙 하나를 받은 은혜 한쪽으로 넘쳐나서 늘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하게 부어줬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나누는 은혜는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풍성해도 지식이 풍성해도 언변이 뛰어나도 간절함이 있어도 이 은혜가 풍성하지 않으면 너희 신앙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했지만 은혜를 끝까지 흘려보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성했지만 은혜가 중간에 멈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시작한 은혜를 성취하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은혜는 감동으로 시작되죠. 여러분 예수 믿고 뭐 은혜 받으면 얼마나 뛸 듯이 기뻐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완성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은혜는 결심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지속됨으로 은혜 받음이 증명됩니다. 오늘 여기다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끝까지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뭐 받아서 주긴 하지만 그 분량이 우리의 분량과 우리의 받은 바에 비례해서 되느냐? 거기 비하면 저쪽에선 큰 파이프로 오는데 내보내는 건 이렇게 되면요 병들죠. 마게도냐 교회는요 받은 게 이만큼인데 이쪽은 큰 것을 내보낸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죠.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가 은혜 안에 있다. 이제 그 은혜를 성취하라. 그리고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늘나라
가게 되면 주님 계산을 준 것만 내 거라 그러잖아요. 은혜 베푼 것만 내 거라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내 거라고 여러분 주장하십니까? 이 말씀 우리 개인의 신앙을 깨우고 우리 교회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키며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삶이 한 해 끝에서 다시금 재정립되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저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선순환을 하는 참 풍성한 힘든 인내심을 다 힘껏 다하여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개인,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여기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많았으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은 더디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은 했으나 끝까지 성취하지 못했던 미완의 순종과 멈춘 은혜를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내려놓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시작한 이 결단이 감동으로 그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는 순종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위로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